할렐루야.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또 오늘 옷까지 못 입고 가신 분도 있네요. 사실은 더운데 나가서 우리가 땡볕에서 뭐 한다는 거 쉽지 않지만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오늘 만난 분들이 더 감동했겠지만 재밌었어요. 근데 너무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너무 예뻐요. 단지 우리가 이 옷을 사랑해서 이게 아니고, 그죠? 그분들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복 받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할 수만 있다면 정말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함께 천국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희가 거리 청소도 하고 요구르트도 드리고 건빵도 드리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요 밑에 있는 노인 회장님은 우리 권사님이 가셔서 그새 또 우리 교회 자랑을 해놓으니까 나오셔가지고 본인이 48년을 이 지역에 살았는데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거는 처음 봤다, 했겠죠. 했는데 아마 별로 이제 관심 없이 보시다가 요즘에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의 땀 흘린 건 노고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얻는 일에 걸음이 되고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박수로 격려하시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너무 힘드셨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제 목이 아프니까 이제 감기 걸렸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감기가 아니라 지난 주간에 제가 집회가 좀 있어서 집회인도 한다고 목을 좀 많이 써서 그렇습니다. 한 37도 뭐 이래 되는 데를 갔다 왔는데, 여러분, 너무 더우니까 이 몸이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대요. 마음은 재빠르게 움직이고 싶은데 공기가 덥고 습하고 무거우니까 저도 모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마음은 벌써 빨리 움직여요. 근데 몸은 느실락 움직여요. 이제 에너지 소모가 너무 많고 땀도 나고 하니까 이 육체를 조절하는 거겠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유명한 외국 속담 중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마음을 다스려라, 아니면 마음이 너를 다스린다. 아주 유명한 Rule your mind, 이 아주 유명한 수거거든요. 마음을 다스려라, 아니면 마음이 너를 다스린다. 여러분, 내 마음인데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걱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가 그래, 오랜만에 걱정이 왔네, 그동안 내가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할 때쯤 됐지, 자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내가 제대로 한번 걱정해보자, 이렇게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은 계속 어떤 말을 합니까? 마음으로는 아이고 걱정하지 말자, 괜찮다. 그런데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 안 옵니다. 뭐 먹어도 기쁩니까? 안 기쁩니다. 한숨 계속 쉽니다. 내가 쉰 줄도 모릅니다. 근데 옆에서 자꾸 묻습니다. 아니 요즘 왜 그래 한숨 쉬냐고, 내가 한숨 쉬었냐고. 여러분, 신기하죠? 마음은요, 평소엔 내 건 것 같거든요. 내 안에 있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제일 빨리 눈치채고, 그런데 여러분, 너무지 내게 아닌 거예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잊어버려야지 하는데 머리만 붙이면 생각이 나서 화딱지가 나가 죽겠죠. 여러분, 용서해야 되는 것 알지만 미움이라는 놈은 좀처럼 내 마음에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싶죠. 그런데 좀처럼 되지 않아요. 서운함이 찾아오면 그 서운함을 표시내지 않으려고 하는데 꼭 표시가 납니다. 화가 일어나면 아이고 내가 화내서 뭐 할까, 주님이 화내지 말아 했는데, 하지만 꼭 화를 돌려주고 싶어 하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두려움이 좀처럼 제 마음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뿐입니까?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옆에 사람 마음은요, 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여러분, 요동치는 물결처럼 작은 일인 줄 알았는데 점점점 파장이 퍼져만 가고 나중에는 내 마음이 내 삶과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번 들었겠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라 마음을 생각보다 잘 컨트롤하는 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가끔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좀 더 단단히 먹으십시오. 마음을 더 굳세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마음이 일단 내 손을 떠났는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다 굳세게 합니까? 내 마음을 내가 단단하게 할 수 있으면 내가 목사님한테 걱정된다고 말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의지의 문제입니까? 내가 의지가 약해서 내 마음에 고생을 하는 겁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해서 내 문제조차도 내가 다루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따로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보면 15절에 이 명령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15절 한번 읽어보죠. 본문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약해서 그럴까요? 그런데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요. 죽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 마음이지만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중재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야 마음아, 네 주인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 네가 상처받은 것도 알겠지만 요쯤에서 누구 주인이 너무 힘들면 네가 더 힘들잖아. 그러니까 이쯤에서 화해하자. 마음하고 나를 좀 중재했으면 좋겠고, 아니면 마음한테 가가지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할래? 얌전히 있어. 이렇게 누가 좀 지배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있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갈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평화, 평안이라 하는 것은 그냥 내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평온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보면 우리가 얻는 평안이라는 것은 그런 상태가 맞는데요, 그런 작용은 그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고 다스릴 때 그 열매가 마음의 평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괜찮아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그제야 우리 안에 생긴 게 뭐라고요? 평안이다. 그러면 그때는 뭐도 없어지는 거예요? 두려움도 달아나는 거예요. 불안함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풍랑치는 배 한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두려워하냐? 너희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군지 모르냐? 그리고는 즉시 어떻게 하셨죠? 바다와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라 하시니 즉시 잠잠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영혼 안에, 우리의 상황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우리의 관계 안에도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 이렇게 예쁘게 살아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골로새서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신 줄 알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 그러니 땅의 것 구하고 살지 말고 위의 것 구하고 살아라. 옛습관 따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라. 버려야 될 건 버려라. 새로 입어야 될 것 입어라 하면서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너희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 한 번 더. 예수님, 당신의 평강이 제 마음과 제 상황을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시죠? 너무 좋잖아요. 손해볼 거 뭐 있어요? 목사님 잠 못 들었는데 예수님의 평강이 제 마음을 잠잠하게 해주셔서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걱정돼서 죽겠는데 예수님의 평강이 잠잠하게 해주시면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앞에도 보면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걸 말하지만, 오늘 읽었던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자, 여러분 이걸 풀어서 한번 보죠.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사람이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나는 시방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시방은 지금이지요. 네. 이제는 시방은 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 죽도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야 돼에서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으신 사건이요 능력이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너희를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 지금도 하나님이 너희를 십자가에서와 지금까지 어떻게 하고 계시다? 사랑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사건을 힘입어서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을 여러분 다른 성경의 골로새서 1장, 같은 성경 1장 20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이 화평이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화평입니까? 죄의 근심과 걱정, 죄의 두려움과 고통, 심판의 크고 두려운 사건, 치열하고 끊어지지 않는 사망의 참소함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셨을 때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이 잠잠하여지고 구원과 생명의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화평이에요. 화평. 그러니 여러분, 이 화평이 이제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냥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제 마음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 상황도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죄의 근심이 끊겨지지 않고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는 다툼과 시기와 분열과 갈라짐밖에 없었던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진짜 제 마음대로 안 되죠.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관계 속에서 분노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거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의 우리 마음의 제일 큰 적은 지침이에요. 지침. 안 될 것 같다, 못하겠다. 입으로는 여러분 그렇게 말 안 하거든요. 해야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내 마음은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너 안 돼, 너 못해, 힘없어, 할 만큼 했잖아, 해도 안 됐잖아, 또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마음이 계속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도 목회 현장 가운데 그런 일을 당연히 겪습니다. 어떨 때는 의욕에 불타서 막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마음이 막 내일 되면 당장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여러분 하루 종일 교육자실에 앉아서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의욕이 솟지 않고 시간은 지나는데 가만히 멍만 때리는 것 같고 여러분 지쳐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우리가 힘을 내야 한다면,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해야 된다면 지침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러나 내 마음의 역사는 내 안에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 반전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이렇게 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친절하게 구해라, 너희가 서로 용납해라, 온유함으로 생활하라. 여러분, 근데 그걸 우리 힘과 우리 마음에서 이끌어내야 된다면 우리 중에 누가 몇 년이나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게 십자가에서 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능력으로 너희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수 있지만 십자가의 역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관계는 흔들릴 수 있지만 십자가의 화평은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흔들리는 마음과 관계를 그리스도의 평강에 맡기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든지, 불만이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죠. 어떤 다툼이 생기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그리고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말씀으로 제가 이 각각을 풀어드렸지만 오늘은 이 모두가 지금 뭘 원하냐? 그리스도의 평강을 지켜내기 위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끝내는 평정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성도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음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과 상황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화내야 되니까 마음은 화내라 화내라 깜빡, 울어야 되니까 마음은 슬프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로 옷 입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참고 견디면서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라.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평강에 나의 삶과 인생과 마음을 맡겨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감정의 왕자에, 마음의 왕자에 감정을 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안게 하라. 여러분, 감정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건 영적인 진리를 그대로 가지고 이해하면 쉬워요. 우리는 죄를 따라 살았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했습니다. 우리를 지배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된 습관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사망이 왕노릇합니까? 아니죠. 죄가 우리의 왕노릇합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요 임금이시요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화평이라는 사건이 없을 때, 평강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을 때는 우리의 마음도 이 세상의 죄악된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한 심령과 감정들이 왕노릇한 겁니다. 그래서 화내라고 말하는 감정이 지배할 때는 완없이 화내고, 미워하라는 감정이 왕노릇할 때는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고, 시기 질투하는 감정이 일어날 때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으로 다른 능력의 왕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감정, 마음을 다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야, 어떻게 화가 나는데? 여러분, 그건 옛날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없을 때 감정이 질 수밖에 없는, 마음의 자리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렇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시고 난 이로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인이 없는데 주인 노릇하지 말자. 여러분, 이제부터는 화도 우리 마음대로 내면 안 돼요. 근심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주인이 따로 있으신 거예요. 물어봐야 돼요. 화 조금 내도 되겠습니까? 주님이 참아라. 너무 큰 일인데 주여 걱정 좀 해도 되겠습니까? 야, 내가 네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데 그게 뭐가 그래 걱정이? 너 걱정하지 말고 지압 버려라. 내가 더 큰 거 줬구만. 여러분, 주인이 이제 따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게 해라. 여러분, 이것을 위하여 공동체가 부르심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5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고 동시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평강을 위하여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죠.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은 여러분, 평강이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성도들은 이 평강의 일을 위하여, 이 평강의 다스리심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그 평강을 그 인생과 그 삶과 상황에 임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서로 위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그 놀라운 능력의 사건을 힘입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아멘 합시다. 그 놀라운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선포할 때니까 아멘 크게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더 크게 해야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 진짜 우리 삶에 흘러나도록 모였을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권면하고 말씀으로 위로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과 신령한 감동으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다스리는 아주 좋은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한 자리에 있을 때, 정말로 떨리는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밤에 말이에요, 시골에 할머니 집 갔을 때 꼬맹이들이요, 옛날 저희 어릴 때는 시골집에 변소가 꼭 마당을 지나가야 있는 집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푸세식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문도 그냥 안 열리고 항상 픽 이렇게 열리잖아요. 밤에 할머니 집에서 이래 있다가 밤에 소변이 마려운데 뭐 이렇게 사촌들하고 다 같이 있으면 혼자 못 가잖아요. 그 옆에 있는 언니나 형 하나 깨워가지고 가잖아요. 그때는 핸드폰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냥 별 달 보고 이래 가. 마당 몇 발 안 되는데도 그 화장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애들이 하는 거 아세요? 가다가 노래 불러요. 빨간 종이 줄까? 이런 거 생각날까봐, 파란 종이 이런 생각날까봐. 학교 종이 땡땡땡.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음정 박자보다는 뭐가 중요합니까? 내 무서운 마음을 잊어야 되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언제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막 이렇게 하면서 화장실 가가지고 뭐 괜찮나, 형아 서 있나, 언니야 앞에 있는 거 맞지? 하고 이제 볼일 보고 후닥닥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노래도 일시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데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리스도의 평강의 임재가 임하는 일에 하나님의 찬송은 진짜 능력과 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무릎 꿇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이 너무 두려워하는 그 문 앞에서, 여러분이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끌어올리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보십시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이 두려움의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 감정이 너무너무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하나님, 제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 관계가 복음으로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뭐로 고백합니까?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확 채우셔서 한 걸음 디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평강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고백이 뭔 줄 압니까?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모든 일에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 17절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해라. 여러분, 이거를 한편으로 보면 네가 모든 걸 할 때 예수님을 생각해라, 예수님을 위해서 해라도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은 힘입는 능력의 이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는 말이 되죠. 심지어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그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못합니다. 저도 혼자 못합니다. 저희는 사실 별로 힘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능력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은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그냥 갖다 붙는 메뉴표, 상표 같은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은 진짜 능력이시요, 치유이시요, 권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사용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됩니다. 평강이 없는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두려움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빈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을 뒤흔드는 상황과 사람들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 모든 어둠은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흔드는 모든 두려움들은 사라질지어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인생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